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한가운데로 관통해서 북한까지 쭉 올라가는 태풍은 거의 유례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태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풍에 잘 대비하라고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문자에서도 뭐 그런 경고도 알려주는데 뭐 좀 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산은 진짜 태풍이 직접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서울 오고 나니까 태풍 걱정이 없어요. 부산 사람들이 다 몸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서울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울로도 뭐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은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뭘 대비를 했나 그동안 부산에 있을 때도 뭐 대비를 한 게 거의 없죠. 어떤 태풍 때였는지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한번 굉장히 강한 태풍이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태풍이 워낙 세니까 그 아파트에 뭐 이렇게 그릇에 물 떠놓으면 물이 흔들립니다. 건물 자체가 약간 흔들려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고 또 그 아파트 거실 창문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유리 파편에 다칠까봐 뭐 신문지를 바르는 사람도 있고 뭐 테이프를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붙이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태풍에 대비해 본 거라는 거는 그게 유일해요. 테이프 붙인 거.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나가다니지 않는다. 이제 그거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건물이 흔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그 유리가 깨져서 터져서 막 날아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인솔해 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그게 좀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왔는데 성도들이 무척 원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에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 가정 살았는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기만 도망가고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좀 회개했습니다. 다른 그 같은 단지 안에 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같이 가자는 소리 안 했다고 두고두고 농담만 진담만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몇 가정에서 그 아파트 거실 창문이 그 거실 창이 다 깨져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런 거 아파트 바닥에 차량들을 주차해 놨을 거 아닙니까?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차는 다 그냥 그 위에 있는 건데 차가 뭐 한 20층 되는 데서 유리가 떨어지면은 차가 전부 꼼보가 됐어요. 차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냥 그 차가 그냥 찍혀가지고 이제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그랬는데 뭘 대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관리를 맡으신 분들은 비가 많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서 하수도에 뭐 배수가 잘 되도록 막힌 거 미리 좀 이렇게 빼놓고 하는 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이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은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래도 별 대비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별로 대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대비를 잘해서 산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은 저 바람 태풍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건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데 뭐 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비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때가 많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건강도 그래요. 대비를 잘해야 돼. 뭐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적절한 약도 챙겨 드시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그저 뭐 의사 뺨칠 정도로 다 알고 계시고, 의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먹으면 뭐에 좋다, 뭐 별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진짜 아무 대비 없이 사셨어요. 보약을 드신 적도 없으시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세요. 무슨 헬스 그런 건 평생 모르는 분이고, 그래도 100세까지 사셨고요. 사람들이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설탕물에 밥도 말아 잡수시고, 그렇게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혈압도 120에 80, 당뇨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전혀 무대책인데 건강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대비라는 게 그냥 걱정일 뿐이고, 사실 생명이 살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수요 2부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색연필 있으신 분은 한 군데 줄을 치면 좋겠는데요, 29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다가 뭐 줄을 쭉 치면서 같이 읽읍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그냥 너무 짧아서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짧아요. 외우기 쉬운 말씀인데, 저는 요거 한 절에, 요 한 귀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부터 들어있어야 돼요. 나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고, 100만 1000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게 나은 거죠. 아무리 대단한 명성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귀절들이 이제 있죠. 예를 들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뭐 한 10서너 명 있다면은 이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후손이 많이 번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과장하듯 말씀하시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고 하는 게 뭘 통해 증명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거짓인 경우가 많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 강원도에 있는 교회, 뭐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제가 계산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가 뭐 크든지 작든지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신대원에 입학할 때부터 해서 여러 해 동안 했죠.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것만 봐갖고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년 동안을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어떻게 자기가 목회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연결시켜 주는데 간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 김은성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빈 껍데기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목사가 돼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부산 영도에 있는 그 영도 중앙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89년 11월 말쯤 됩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쉬웠어요. 그렇게 말로 주절주절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고통이 실리지 않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 가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내가 그 기도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결단이 마음속 깊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요, 고통이 실립니다. 고통.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지한 고민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기도하려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두렵기도 하고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입만 움직여가지고 하는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가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쉬운 겁니다. 그거야 뭐 하루에도 몇십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려면 그 아이가 게임도 끊어야 되고 무슨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다 끊어야 되고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밤을 새면서라도 공부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결단하는 게 없이 뭐 이번에 성적을 잘 받,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두렵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수년 동안을 명색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도사, 부목사 될 때까지도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작 현실로 다가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거든요. 그분들에게 저는 너무 나이가 어리고 저는 부산까지 갈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는 못합니다. 근데 딱 잘라 거절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괴로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너무도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속상하게 해드릴 수 있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무슨 뿔 달린 괴물인 것 같이 우리가 읽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멀쩡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있고 뭐 밤낮 기도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을 그 교회 가기를 거부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버님 집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오라고 했었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거절했다는 얘기 등등을 들으시더니 저를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목사까지 된 사람을 주일마다 설교도 하는 나를 가리켜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라고 그럴 수 있나?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나? 근데 그걸 저를 평소부터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저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휴.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철이 좀 들면서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했을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 저의 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가진 처신에는 뭐가 없습니까?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 기도를 오래 했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요했나요?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남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그래 놓고는 딱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이 없는 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깊이 깨달았어요.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순종이 뒷받침돼야 되고 순종을 통해 증명돼야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예배하러 오는 거, 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이런 걸 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되려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와서 뭐 봉사한다.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아픔을 느끼세요? 여기 교회 오기 위해서 막 무슨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고 무슨 고통을 겪으면서 주일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것, 그 속에 무슨 굉장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좋아서 오고 그냥 당연히 오는 거다. 진짜 순종은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그 아픔이 사람들에게 얻어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찔림 받으시고 살이 찢겨지는,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순종은 그냥 가벼운 쉬운 순종이 아니라 많이 아픈, 극도로 아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 동반되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죠. 최고의 순종. 근데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영락교회 성도인데요, 제가 교회 집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일주일에 한 2번은 교회 가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수고 많이 하시네요. 수고는 글쎄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거 하는 것 속에 아픔이 없는 거라면 그걸 가리켜서 순종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픔이 수반되는 순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수반되는 순종에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런 순종을 자주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순종하느라고 아프구나, 울고 있구나, 네 인생에 피가 흐르는구나, 너 나랑 비슷해지는구나, 너랑 나랑 가깝구나, 이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프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통증 있는, 고통 있는 순종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취미 생활하듯 즐기기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순종이란 단어를 거기다 붙이기에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많이 배웠어요. 부산까지 가기 싫다. 그리고 여기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서울에 있고 싶고, 준비가 덜 된 지금은 하기 싫고, 조금 더 배우고 좀 뭐 경력이라고 할지 경험이라고 할지 좀 더 쌓고 내 마음이 좀 준비된 다음에 하고 싶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그거를 버리는데 조금 통증을 느꼈어요. 그걸 버리고 부산에 가는 거.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부산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서울까지 오셔서 우리를 새마을로 열차에 태워가지고, 이삿짐은 벌써 트럭으로 갔고,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그분들하고 새마을로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애기 둘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새마을로 열차를 타고 가고, 그분들은 우리한테 음료수 먹으라고 그러고 막 친절하게 해주는데, 모든 게 얼떨떨한 게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기차 바퀴는 잘 굴러가는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부산역 플랫폼에 내리니까 다리 하나가 의족이어서 참 걸음이 불편하신 은퇴하신 장로님도 플랫폼까지 다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역 바깥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열차에서 내리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32살밖에 안 된 새파란 목사를. 그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아버님에게 배운 그 가르침, 너는 믿음 없는 목사다. 왜? 순종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운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다 함께 그걸 출발했어요.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왔어요. 하란에 와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몇 년 있었는지 몇 달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은 하란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럼 계속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자니 육신의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은 잘못 읽으면 아버지 데라가 별세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나이를 따져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형제들이 다 태어났을 때가 그 아버지가 70세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75세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할 무렵에 아버지가 145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11장 맨 끝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 떠나신 것은 205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하란에 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왜? 제 아내 사라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가다니 어딜 가? 이 애비랑 같이 살아야지 어딜 간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가 어서 가거라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가 뭐 10이면 10가지 100이면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네가 맏아들인데 어떻게 간단 말이냐 하면서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눈물로 호소하고 너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거 끊기가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에 그가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데 성공하는 건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 참 많은 고뇌, 아픔, 아버지의 모든 설득을 뿌리치는 뭔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가 아주 간단한 명제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제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뭐 그 사람이 직분자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성도님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수요 일부 기도회 때 권혁일 목사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딱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뭐 돈을 벌고 싶다, 권력을 가지고 싶다, 뭐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여겨지는데 니느웨는 방향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스는 서쪽이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무슨 탐심이 많아서 그랬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이란 이겁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거기 백성들은 너무나 악한 백성이다, 한마디로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게 불만이에요. 요나가 그때 자기가 사는 게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까? 요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덕택에 요나 자기도 살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은 못하고 니느웨 나쁜 놈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려고 하시지? 자기 주관, 그건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느웨 사람이 나쁜지 요나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쁜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착한 나라, 너네 나라 나쁜 나라, 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린 일본 사람 보면은 아주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인 은원 관계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 중에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하이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친절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화난 사람 같이 뻣뻣한데 일본 그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편견도 작용하죠. 그러니까 나쁜 나라인 전 니느웨는 다 망해야 된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걸림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내 주관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런 것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관습 그것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거죠. 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욕망에 끌릴 때입니다. 욕망. 그래서 더러운 욕심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아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을까요? 거기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거 보면은 악마가 따로 없잖아요. 남의 여인을 빼앗고 남편을 죽였다. 이게 요즘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뭐 신문에서 매일같이 대서특필하고, 정말 악마죠, 악마. 그런 짓을 뻔뻔하게 저지르는 게.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순간 그 사탄에게 미혹돼서 욕망에 끌리면 우리 흔히 좀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합리적 판단이고 뭐 이성적인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뻔히 아는 거죠. 십계명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아는 건데, 그렇게 불순종을 하다니. 또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강한 적에게 위협을 당할 때 겁을 먹어갖고 순종을 못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경우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위험을 떨치고 쫙 하니 앉아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끌어오라고 감옥에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의 사자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끌어왔죠. 그래서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위협을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는데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협을 당하면 금방 기가 꺾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은 29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강한 사람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요나처럼 자기 고집이 세던가,
아니면 어떤 욕망에 눈이 어둡던가, 아니면은 강한 적에게 위협을 당해서 겁을 먹던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지면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의욕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뻔히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줄 모르나 알지,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예배할 힘이 없어,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욕망이나 어떤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진 경우거나 어떤 경우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의 과제로 이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가 딱 대비돼서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껏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을 죽인 거.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의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애썼겠어요. 근데 기껏 사람이 한다는 거는 이런 비극적인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30절 끝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한쪽은 죽이는 자들이고 한쪽은 살리는 분이라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분 쪽에 가서 서야지. 죽이는 자들 곁에 가서 있어가지고는 나도 죽이는 자가 되다가 언젠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이게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또 31절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거룩한 백성들,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31절 뒤에 가보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람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거. 여기는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보가 아닌 한 사람은 죽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사람은 기껏 한다는 게 죄나 짓고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당연히 하나님 쪽으로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행복의 첩경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철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생각하고 오늘 여기 교회 올 때까지 제 마음으로 여러 번 질문해 봤어요. 김 목사, 너는 요새 무슨 순종을 하고 있냐? 여러분,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오이 코스도 찍고 뭐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는 살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순종하는 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안 하면 누군가 또 하시겠죠, 그죠? 뭐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지, 나 하나님께 요새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나 요새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요, 못할 것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건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많은 아픔을 감당하면서라도 하려고 할 때, 또 할 때 실제로 그때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아픔을 수반하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순종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에. 그런 얘기가 산상수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에는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지독한 말씀을 하셨나, 예를 들면 한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누가 너를 때리거들랑 그냥 봐줘라, 이렇게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얻어맞으면 화가 나죠. 그것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반대편도 돌려대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가져라, 이런 그런 말씀에 금방 아멘이 나오세요? 그 아멘은 거의 다 가짜일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지, 그런 말씀에 진짜 아멘 하려면요, 막 통증을 잘 느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아멘 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했어. 이거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걸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걸 도저히 못 지킬 거라는 걸 알고 말씀하신 거다. 근데 알면서 왜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걸 듣는 제자들이, 야,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난 못해 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그때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봐, 너희 힘으로는 못하지, 이거 해야 구원받는데 너희는 못하지, 너희는 구원 못 받을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다른 길을 보여주겠다. 나를 잘 믿으면 이거 못해도 구원받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영적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교만해지지 않고 좌절케 하시려고, 그래서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설명을 시도해 본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루터가 왜 그걸 그렇게 설명했을까 하고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루터도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루터를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정말 실제로 노력을 해본 사람은 이거 정말 못할 말씀이네, 해봤으니까, 하려고 노력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해보니까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평소 같으면 못한다. 그런데 어떤 비상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철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 종말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오늘 밤이 유일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12시에 죽게 돼 있어요. 당신에게 지금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밤 9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3시간 안에 당신이 요걸 할 수 있으면 밤 12시에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 그 철천치 원수 있죠, 원수.
당신에게 돈 손해 많이 끼치고 사방에 다니면서 당신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원수 있죠. 아, 그 놈이요? 왜요? 그 사람 지금 찾아가서 용서하세요. 아니, 그런 악한 일 어떻게 내가 오늘 밤에 그거 하면 구원받고 그거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3시간 동안에 어때? 하시고 구원받겠어요? 안 하고 지옥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해? 그것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러지만은 거기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 밤이 끝이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죠. 그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죠. 바로 그 비슷한 예예요. 평소 같으면 못한다. 그렇지만은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철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인이 그걸 주장하든 안 하든 다 철저 종말론 안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이 9시고 밤 12시다 이런 예를 들었지만 3시간도 안 남은 사람이 지금 지구촌에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 3시간은커녕 30분도 수명이 안 남은 사람이 지구촌에 많잖아요. 지금 30분 안에 별세할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 다 적용을 받으면서 사는 건데도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나쁜 놈을 내가 왜 용서해 이러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자신의 얘기라면 당장 맨발로라도 뛰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유럽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그 물과 원시림 사이로 들어가서 그 람바레네라는 곳에서 평생을 바치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슈바이처 박사에게 주어진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뭘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어려운 얘기를 우리 예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은 그 아픔이 동반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드님 된다는 게 뭔지를 증명해 보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쉽게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려운 말씀을 웃으면서 드리는 건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거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일까? 순종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게 순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3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걸 뒤집어 읽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내 삶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면 영적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참 평안이 있으면 그래도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영적 갈등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예배 이게 가짜 예배가 아닐까? 그 가책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이 32절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은 불순종하는 자의 영혼에는 안 계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순종하는 성도들 속에서 순종의 영으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잘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9절에 줄치셨는데 이 줄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생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게 깊이 박힌 말씀이 되셔서 참 순종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초한 종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두가 입술로는 주님을 쉽게 부르지만 맹세도 많이 하고 서원도 많이 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이 입술에만 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픔이 수반되는 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되셨는데 저희들도 순종을 통해 믿음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더 잘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도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교회,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영락교회가 하늘나라는 아니겠지만 하늘나라 지점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나라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천국을 위해서 또 여기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하고도 잘 연결되는 귀중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요 1절을 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죠. 이 찬양이 뭐 가사가 이렇게 복잡하질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찬양인데 조용할 때 조명이 밝혀지지 않은 어둠컴컴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르면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저 자신도 생각하고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지요. 또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랑 좀 다르죠. 다윗은 그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혹은 임금,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는 왕정 치하에서 살면서 사울 왕의 신하였었고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다윗 본인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145편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송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 속에 나오죠. 하여튼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에서 최고의 존재죠. 그 이상 더 높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그 왕을 높이는 사람이고 그 왕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왕정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서를 느끼는 게 좀 어렵죠. 대한민국의 왕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왕은 뭐 글쎄요, 지금은 대통령이 직급상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언행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그대로 따르자 그러는 게 거의 잘 쉽질 않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권위가 다 때로는 무시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이제 무질서와 통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거의 정서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빨간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어디다 줄을 치시느냐 하면 회개함,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다가 임금과 구주, 이렇게 줄을 치시면 되겠어요. 회개함, 죄사함, 임금과 구주. 그러면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그 다음에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익숙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구주 예수님 하면 굉장히 익숙해요.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임금 예수님 그러면 약간 좀 낯설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임금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금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할까요? 구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아까 그 회개함, 죄사함 이렇게 줄을 쳤는데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고 진노를 사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를 수렁에서 멸망해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많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익숙한, 친숙하다기보다 익숙한 그런 개념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임금 예수님은 좀 낯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죄사함이 구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라면 임금 예수님은 뭐와 연결되나? 아까 그 죄사함 앞에 뭐가 있었죠? 회개함이라는 게 있었죠. 임금 예수님은 회개함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주는 그 죄사함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임금은 회개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임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회개와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회개가 뭡니까? 언뜻 생각하면 회개해야 죄사함 받으니까 회개와 죄사함이 결국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성경에서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요나. 하나님께서는 동쪽 방향에 있는 니느웨를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하여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그게 죄죠, 그죠?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요.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상징되는 깊은 곳에 떨어져서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곳, 죽음의 장소, 수월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얘기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했어요. 그럼 그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다시 그 서쪽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탄식을 했어도 육지에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스로 계속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게 증명되려면 방향 전환을 해서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옳은 길이 니느웨로 가는 거죠. 니느웨.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지 합당한 열매가 왜 필요하냐? 그 합당한 열매가 회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옳은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거죠.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아, 이 사람이 했던 그 회개가 진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계속해서 다시스 쪽으로 또 다른 배를 타거나 육로로 다시스를 향해 가려고 시도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니까 그 회개는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개함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갔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길인가? 이제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할 때 그 길을 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니느웨야, 니느웨, 다시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니느웨,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쪽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은 왼쪽이다,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다, 이게 이해가 간다, 다수결로 정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우리 생각이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틀려 보이고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소수밖에 찬성을 안 했고 아무리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도 주님께서 이쪽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다수결이나 이런 데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순종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우리들이죠. 결국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이고 반대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하면 절대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 그럼 알겠습니다, 출발해라, 알겠습니다, 오른쪽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순종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걸까요?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임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은 익숙한데 임금 예수님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요 자주 죄를 범하고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를 하도 자주 하니까 구주 예수님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이제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엔 우리 삶이 어떤 삶이래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명령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임금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주 예수님으로는 맨날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 우리 자신이 임금이에요.
여전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왼쪽이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님, 오른쪽이 맞는 거예요. 누가 임금입니까? 우리 자신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계속 어기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또 죄가 되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또 구주 예수님만 찾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맨날 구주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임금 예수님을 모시질 못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한 성화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단순한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죄사함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님으로 받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내 죄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순종이 없어요. 그냥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할 때 그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그 회의에 불려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임금과 구주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답은 이거겠죠. 예수님은 나에게 구주이시며 그리고 임금이십니다. 당신 왜 이 산헤드린 공회 지체 높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요? 왜 당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나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임금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들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만 해도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이분들이 그 길을 갔나? 결국 임금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이분들은 임금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지를 두고 기도할 때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가면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여러분, 선교사도 조금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는 뭐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라. 그 나라는 비교적 선교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나라도 있을 것이고 너는 저 중동에 무슬림들이 가득한 이슬람권으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는 가서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우리 생각에 따라 결정하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유리한 쪽으로 하거나 쉬운 쪽으로 하거나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 결국 주님은 나는 너를 이리로 가길 원했는데 넌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는 얘기예요. 그게 남들은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지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려 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때맞춰 물질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요긴하게 이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의 얼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돈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돈 생겨서 좋아할 때 누구 얼굴이 떠오르면 조금 혼돈이 오실 거예요. 왜 자꾸 밀러 목사 얼굴이 떠오르지? 근데 성령께서 지금 밀러 목사 굉장히 어렵다,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렵다, 하나님 저도 어려워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밀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줬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거죠. 가져다 드린 거예요. 가보니까 이 밀러 목사님이 딱 그만큼의 액수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져다 주고 돌아설 때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분 마음이 한편으로는 순종했다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허전했겠습니까? 걱정이 또 태산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돈을 가져다 주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가져다 드린 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돈이 와 있더래요. 남는 장사죠. 그렇죠? 그런 남는 장사가 보장된다면 못할 사람이 없지요. 그죠? 우리도 다 하나님 빨리 말씀만 하세요, 몇 곱절 남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약삭 빠른 계산으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면 몇 갑절을 더 줄게 미리 약속하셨나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할 때 그때 뭐가 작용할까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뭔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어제 그제부터 그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한동대학을 읽으면서 그 고통받았던 이야기, 기뻤던 이야기를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한번 요새 보게 됐어요. 한 100여 페이지 지금 읽어 내려가는 중인데, 거기 보니까 또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얘기를 보게 됐어요. 그 김영길 그 장로님, 한동대 초대 총장님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을 만나는데 그 사모님은 한국에 있었고 그 장로님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사모님의 조건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그래갖고 이제 뒤늦게 믿게 된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과학자로 많은 업적도 남기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 과학자들을, 외국에 있는 뛰어난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나중에 카이스트에
교수가 되고, 그분은 나사로부터도 상을 받았고 미국의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도 여러 번 받고 과학자로서도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 와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한동대와 연결이 된 거죠. 어떤 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럼 뭐 이제 학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학교를 설립한다. 초대 총장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보니까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사장님이 무슨 거대 기업의 수장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회사를 하는 분인데 재정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학교가 설립되기도 전에 그 초대 이사장님의 회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학교를 신설하려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정부에다 30억을 일단 공탁같이 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30억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믿음의 교수님들은 다 초청을 하고 허허벌판 같은데 건물 조금 짓고 학생이 누가 오겠나, 그 많은 갈등과 고난의 얘기들을 거기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 벌판에 그 앞에 구멍가게도 하나 없는 그런 시골에 학교를 덜렁 세워놓고 학생 모집하면 어느 학생이 누가 오겠습니까? 교통도 아주 불편한 거기. 그런데도 이분은 그때 교육부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나 지원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학생만 지원하도록 그런 제한을 두어서 학생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웃었다고 그래요. 신설학교에 미달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무슨 교만한 소리냐, 무슨 자격을 처음부터. 근데도 이제 이분은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끝까지 그분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결정해야 될 무렵에 그분이 출장으로 외국을 갔대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그게 결정됐나 봐요. 그래서 참 보니까 4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요, 400명이 오겠나? 이게 막 턱없이 미달돼 가지고 제대로 개교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첫 해에 400명 뽑는데 12대 1 정도 됐대요. 전국에서 근 5천 명 가까운 학생들이 들어왔고 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거기 또 다시 지원해서 오기도 하고 벌써 입학 첫 해 그 수준이 서울의 명문대학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 얘기를 읽어 내려가면 흥미진진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부의 간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기드온처럼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운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여러분 양털 한 웅kun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 계속하는 거 여러분 알죠? 이게 기드온이 갈팡질팡하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어서. 근데 이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어딜 가는데 요게 마음에 확신이 되도록 알려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도 많았는데 뜻밖에도 어떤 모임에 가거나 예배에 가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든지, 누굴 만났는데 자극을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다든지,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을 읽어보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김영길 총장님 내외에게서 그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그 공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구덩이에라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금이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책,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임금과 구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은 임금과 구주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는 요 한 달여 동안에 제 마음에 계속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예수님이 너에게 임금이 맞냐? 임금이신 게 맞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금님이 맞습니까? 임금으로 믿고 계세요? 임금으로 받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임금님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대문 바깥에 나가면은 내 생각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읽은 말씀인데 이번에 아주 크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만 되시는 게 아니야. 임금 예수님이시다. 임금 예수님. 아쉬울 때만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언제든지 그분께 순종하는 임금이셔야 된다. 임금. 그래서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정말 나의 왕이셔야 된다. 그럼 가라 하면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부임하게 되었던 얘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곳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기도를 지나가듯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기도를 했으면서도 막상 부산의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이 임금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생각이 쑥 나오면서 한마디로 못 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겠네. 그거를 순종해서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누구랑 갈등이 심하고 다퉜는데 늘 마음의 양심에 말씀하시죠. 너 가서 화해해라. 같이 섬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 붉히고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 같이 그러냐. 똑같이 너 예수 믿으면서 너 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데도 저 사람이 올 때까지 난 안 가요 이러면서 그 순간엔 주님이 임금이 아니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무슨 정답은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 정답을 따라서 실천하는 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우리 생애 임금으로 모실 수 있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뭔가 이렇게 감화를 주실 때 억지로 그걸 갖다가 억누르면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임금이시다. 예수님 나의 임금이시다. 오늘은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매일같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임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임금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죄를 범하고 주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데 익숙하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낯설어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또 용서만 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수님을 저희의 임금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모든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입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한 순종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저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